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내 혀가 제어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이고 그것이 또한 인품이고 그것이 성품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품, 인성이라고 할 때에 또는 인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캐릭터라고 하죠. 그 말은 품격이나 됨됨이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에 대한 특성이다. 습관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되풀이 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저절로 내 몸에 익혀져 가지고 나와지는 행동 방식이다. 그런가 하면은 고정되어진 반응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아무 그거 없이 어떤 문제를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내 입에서 그냥 나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사단이 심은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때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방종이라는 것을 심어버리고요. 또 원망하게 되고 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핑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기하게 되고 따라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심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은 광야 40년에서 나타난 게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이 발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며 또한 광야 근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삼절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바로 수장절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중심에서 또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성막 중심, 오늘날 교회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시를 읊은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뭔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냄과 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뜰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있고 소양을 거기에서 제물로 드릴 것을
거기에서 교환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 성전 안에 세 가지 뜰이 사라져버리고 그 세 가지 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뜰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뜰을 지금 장사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도의 뜰을 그들은 훼손해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해야 될 그 뜰을 그들이 훼손하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명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복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요, 절대로 불신앙에 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불평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지라도, 시기거리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분냄거리가 생기고 노를 발해야 할 것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상태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강을 소유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의 고요함과 절대 복음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복음으로 치유해야 할 잘못된 성품, 습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성품과 습관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고요. 2절은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질 것이다. 악을 행함으로 잘 되는 사람, 불의를 행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품, 습관을 어떻게 이기는가?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은요, 판단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비난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답답한 거요. 그래서 말을 해야만 시원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런 잘못된 사람을 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말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야만 시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게 뭔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평과 시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불평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시기도 있죠. 뭐 이상한 짓을 했는데 막 부자가 됐다, 뭐 배가 살짝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시기 안 하고 놔둬도 어떻게 되는가? 풀과 같이 배임을 받는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진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평과 시기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는 부자,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상인가? 여기에 부자가 지금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지옥 가가지고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아직도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직도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옥 갔습니까? 그들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심부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옥 가가지고도 남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이 상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지옥 가가도 불평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구원 받아놓고 불평 잘하는 사람은 천국 가가도 불평한다 하잖아. 와, 내 집은 이렇게 장록하고, 왜 내 불말 받기는, 딴 사람은 받기가 큰데 왜 내 불말 전차 받기는 왜 쪼만한 놓고, 이런 불평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 이게 내 몸에 배이가지고 천국 가가도, 뭐 천국 가서 그럴 리 없지만은 말을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불평과 시기, 이거는 잘못된 성품이고 습관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요, 막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막 내팽개 쳐버려야 돼요. 내팽개치고는 막 구두발로 가지고 막 밟아가 해서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거 좋다고 해놓으면 이거요, 친구 하자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내 입에서 그냥 불평이 나와요. 그런 적 없었죠, 여러분은? 나는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분냄과 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과 노. 사전에서는 분노라고 하면 이것을 혈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는 혈기에 속한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분내고 노를 바라면은요, 불평에서 넘어서서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요, 화내고 분내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 보면 막 화날 때도 있잖아요. 분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와 여러분요, 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간이잖아. 인간미가 좀 있지. 분도 내고 화도 좀 내고. 그런데 그거 해지기 전에 끝내라는 겁니다. 입을 덮기 전에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지도록 이걸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마귀 사단이 줘가지고요, 잘 안 떨어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불신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게 내한테요, 고기 비늘처럼 또덕또덕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딴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불평과 시기와 분냄과 노와 불신앙,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데는 오직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복음 하는 그것가 안 돼요.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처럼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의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모하메시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자가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8절처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올바른 복음이어야 하는가? 복음은 상대를 편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었다면 같이 있으면 서로가 편해야 돼요. 같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한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 이건 뭐 곧 터질 것 같은 수류탄 같고 폭탄 같고 그런 사람. 복음은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복음은 상대를 막 힘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는 게 복음이다. 그런가 하면 상대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진짜 애인은 누가 애인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진짜 애인이다. 이 젊은 청년들 혹시 서로 사귀잖아. 사귀면은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해야 돼. 막 뭐 이상한 백 안 사줘도 그냥 행복해야 돼. 가방이 요만한데 1,000만 원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행복이 아니고 서문시장 가가 그냥 천가방 하나 사줘도 행복해야 돼. 그게 복음이라. 복음 가진 자는 그냥 같이만 있어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눠도 그냥 행복해야 돼. 그 사람들은요, 그래가 만나서 산다. 그거는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처럼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와 길은 같게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염려,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남은 인생 여정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여정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가다가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서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앉았고 평생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가르쳐서 실패자다.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함을 알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 아니고요, 목사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 홍련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관절까지도. 다시 말하면은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참된 치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도 풀도 마르고 시들지만은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풀도 베어버리면은 말라버려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죠. 그 말씀은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고 했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지속하면은 제2의 성품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인간이 되고 아침형 인간이 되어가 일어나서 책을 보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대리수면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옛날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잖아. 부지런한 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도 한 마리 더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거 구들장 짊어지고 누워 있어봐요. 허리만 아프다니까. 그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이다, 놀토다 이래가지고 막 오늘 한 몇 시간 더 자야지 누워 있어봐라. 허리만 아프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는 어떻게 하는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자신의 아픈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기도였는지 3층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야, 너 그 아픈 거 그거 고민할 거 없다. 그 아픈 거 네게 은혜라는 거요. 이 정도만 되면 그거는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믿음입니다. 뭐 아픈 게 은혜라는데 뭐. 아프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픈 것 때문에 그래도 주님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죽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진짜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라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고향 가는데 뭐 진짜 집에 가는데 왜 두려워해요? 세상이 그렇게 맛있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서 그래. 천국이 싫어서 그래. 죽음이 오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질병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자기 질병 가지고 기도 안 해요. 왜? 은혜라는데 뭐. 은혜라는데. 그래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치유됐다 안 됐다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응? 나도 안경 끼고 있으니까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디 보면 질병인데 이걸 신경 쓸 거 없어. 안경 끼면 돼. 돈 좀 더 있으면 뭐 깎아내가지고 안경 안 끼고 다니면 돼.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 나이가 돼도 눈도 안 흐리고 글자도 다 보이고 에이 저 김 목사는 안경 끼고 익하면은요 그게 막 겁이 나서 그렇든지 막 돈을 몇백만 원씩 들어가 막 수술해가 안경 안 끼고는 눈 괜찮은 척하고 그 속이는 거잖아. 그럴 필요 없어. 눈 안 좋으면 안경 끼면 되고. 어떤 의사가 하더라고. 목사님 음식 이거저거 가릴 거 없습니다. 아무거나 드세요. 드시고 아픈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약 드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살면 된대요. 그래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그거 머리 그거 혼란스러워서 그거 어떻게 삽니까? 됐다 오늘 목사님 막 아무거나 먹으라 하더라 이래가 또 술 한 말 받아놓고 앉아가 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요, 이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져 버려야 돼. 그러되면은 이 기도, 깊은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 24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 24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혼의 축복 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깊은 기도라는 것은 고요한 시간이라 그러면은 평안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요, 분별의 시간이 되잖아요. 뭐가 내가 내 삶이 옳고 그름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분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아, 내가 이 주간 이게 죄된 삶이었구나.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여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집중의 시간 아닙니까? 여기에서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왕적 침묵이다, 선지자적 침묵이다, 제사장적 침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판 받으러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은 그는 잠잠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왕적 침묵이요, 선지자적 침묵이요, 제사장적 침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잠잠하고 기다려라. 말할 것도 없어요. 신랑 100% 믿지요. 그래도 때로는 영적인 거 말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 삶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 복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떠해야 되고 사명은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기뻐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막 기분 좋으면은 막 장작 불 때 있는 것이 화르르 타다가 기분 좀 안 좋으면은 물버가 꺼져버리는 것 같이 연기가 풀풀 나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고, 여기에선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속될 때 여기에 오직이 나오고, 여기에 유일성이 나오고, 여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로 마음과 생활을 회복해라. 감사로, 내가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활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병들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내 삶을, 내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게 하고 체질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은 뭔가? 그럼 뭐 당연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연후에, 그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이잖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끝은 뭐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대요. 그래가 2000 몇십 년 되면 우리나라가 한 2천만 명으로 인구가 준대요. 그래 가다가 보면은 앞으로 없어질 군이 한 10개나 된대요. 포항도 보니까 지금 구가 2개로 돼 있는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구가 하나로 엄쳐진대. 경찰서가 2개인데 하나로 줄어든대. 부산도 줄고 지금 대구도 줄고 서울도 줄고 느는 거는 경기도밖에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 준다. 왜? 일단 애를 안 넣는데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몇 명인 줄 알아요? 80명이었어요. 한 반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한 20명 된다며 한 반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다닐 때는 그보다 숫자가 더 적었죠. 그래서 지금 20명이라 앞으로는 한 11명씩 모이겠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건 왜 그래? 애를 안 넣으니까 그래. 교회가 왜 없어져요?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미국 교회 왜 문 닫아요? 전도 안 하니까. 유럽 교회 왜 문 닫아요? 전도 안 하니까. 한국 교회 지금 50%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도 안 놓고 전도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전도 안 한다. 차례대로 연세 많은 분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문 닫아야 돼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예? 아멘 안 돼요? 억지로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전도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의 증인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잘못된 성품을 치유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원적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잖아요. 아담 하와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 버렸고, 노아 시대에 사단한테 속아가 지 맘대로 살아버렸고, 이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야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피림 문화에서 벗어나야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야만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당에 가면은 이찬수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가족 5이 이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나 이찬수 목사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딸도 나 이찬수 목사 딸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모도 극하고 아들도 다 극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대요. 나도 이찬수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든다. 그 말 뜻이 이제 뭔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하다 보니까 좀 별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한참 후배인데 진짜 보면은요 좀 별나게 살아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그걸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 한국 목표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또 막 커지니까 원래 안으로 교회를 50개인가요? 분리시켜버려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건 너무 많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부목사 키우고 해가지고는 각 교구를 다 떼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20몇 개까지 이제 지난달까지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성도 10,000명 이하로 안 내려가면은 교회 사면하겠다. 왜?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동조를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이하로 하고 교회를 전부 분리해서 몇백 명씩 떼서 전부 장로님들하고 다 논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충격으로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40대에 50대의 아빠, 그러면서 앞으로 60대의 나의 삶을 보고 네가 깨달아라. 그러면은 왜 저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낸들 왜 없겠어?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 그런데 딸들은 그걸 보니까 그 딸로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서서히 자녀들이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잠시 잠깐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좀 속박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나의 성품과 인품 또는 나의 습관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명절로 흩어지게 될 때에 여러 상황, 문제, 형편 속에서 불신앙 또는 불평해야 할 거리가 생기고 염려할 거리가 생기고 또는 여의치 못하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시기의 마음이 나온다면 이 명절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여 그 생명들 건지는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먼저 치유되시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품 속에, 성품 속에, 나의 습관화가 된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가문 복음화의 캠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